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식상할 정도로 코로나는 우리 생활에 그리고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질병이 퍼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TV 속 과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부럽다,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료들을 보다가 문득 저렇게 붙어 있어도 되나, 저렇게 마스크 안 끼고 다녀도 되나 하는 걱정이 들다가 아차, 저것이 과거의 영상이었지, 과거의 자료였지 하는 의구심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몇 달이면 끝날 것 같았던 이 전염병이 장기화되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식까지도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딱 1년 전으로만 돌아가고 싶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년 전으로만 돌아가고 싶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깨닫고 후회하곤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바꿔버린 생활과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믿음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인식의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가 원인이 아니라 그 훨씬 더 이전부터, 어쩌면 그 훨씬 더 이전부터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인식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해봤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1장을 살피면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의 소굴이었던 이 남유다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부친이자 또 선왕이었던 이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은 자기 조상들의 묘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악하니까 그 백성들의 모습도 그 나라의 모습도 얼마나 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버리고 싶은 그런 나라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변모하는 과정, 이 과정이 히스기야의 그런 내러티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에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이 절기들이 회복된 일들, 이 사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 앞에 성결하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회심의 사건이지요. 하나님께 회심한 이들이 한 일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악한 왕들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았던 그 추악한 것들, 그 악한 것들, 그 우상들, 그리고 우상의 산당들, 우상의 제단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세웠던 그 악한 것들을 그들의 손으로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이 우상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쩌면은 정말로 큰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우상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쌓아 올렸던, 자신들의 희망이었던 그 우상들을 무너뜨린 것은 어쩌면 엄청난 결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건은 이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이 우상을 깨트리고 또 이 산당과 제단을 허물어버린 이 사건은요, 단순히 입으로만 또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자신이 쌓아올렸던 그 악한 우상들을 무너뜨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돈이 우리의 우상이라면은,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극단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과 또 직장과 돈에 대한 모든 염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우리가 과연 즉시로 그 행동을, 그 명령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쌓아올린 나의 입지, 나의 자리, 이것들이 나의 우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나의 입지와 나의 자리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초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죄에 대한 자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적극적인 행위 또한 수반합니다. 비록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행동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시고 우리의 그 돌이킨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을 철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점층적으로 그리고 연쇄적으로 커져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회복되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11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이 성물과 예물이 회복되자 풍성한 덤이를 이루었는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무려 5달 가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11조가 풍성히 덤이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물이 회복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의 직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성전과 성물이 채워지고 회복되고, 다시 또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의 직분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말씀 율법의 회복과 또 예물의 회복, 제사장 직분의 회복, 그리고 온 백성의 회복, 이 모든 회복들이 각기 다른 사건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의 시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회복할 때 그 시작점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절 말씀에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15절 말씀에 직임을 맡아 반열대로, 16절 말씀에 족보에 기록된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 17절 말씀에 족보에 기록된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18절 말씀에 족보에 기록된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 19절 말씀에 등록된 사람이 족보에 기록된. 방금 열거드린 말씀들은,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충성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직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의 여러 장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바로 무익한 종의 자리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리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기자는 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와 직분은 바로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의 자리입니다. 주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출근길, 퇴근길, 일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와 지체들을 섬기는 삶,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스치는
모든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가 아닐까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전염병의 이 모습들이, 이 양상들이 우리의 삶과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떠나 살아왔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애통하며 자복하며 돌이킨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회복과 한국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당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간구하며, 또 우상으로 섬겼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모습들을 자복하며 나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믿음을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 공동체의 회복과 교회와 예배의 회복과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